사람이 인생을 평범하게 사느냐 특별하게 사느냐는 그 인생에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냥 기적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평범하게 삽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괜찮은데 평범하게 살면서 인생에 어려운 일이 많죠. 인생이 한번 확 풀려야 삶이 여유가 있어지고 힘이 생기고 재미가 있고 행복한데 그게 없이 그저 평범하게 월급 생활하고 또는 근근히 사업하면서 살다 보면은 인생이 참 고달플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기적이 필요해요. 그 기적이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 기적이 나에게 딱 주어졌을 때 그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때문에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 기적이 힘이 돼서 그 기적이 능력이 돼서 내 삶이 변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는 기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누구는 기적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누구는 기적이 준비되어 있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기적입니다. 기적.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병자가 나옵니다. 38년이면 10살의 병이 들었으면 몇 살이 된 겁니까? 열 살의 병이 들었으면 48이 된 거죠. 48. 지금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해요. 38년 동안 병원 들어서 살았으면 그 사람의 삶은 다 망가진 거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올해 83이신데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건강하게. 네?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37년생, 88이시네요. 네. 어떻게 아들보다도 그렇지 저희 어머니 결혼이 더 잘하세요? 어떻게 되세요, 저희 어머니하고? 우리 언니예요? 그러시군요. 88이신데 잘 건강하게 사셨어요. 근데 올해 뇌경색이 오시면서 건강에 이제 균형이 무너지신 것 같아요. 그런지 1년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의 삶이 그 질병, 뇌경색이 오신 다음에 완전히 달라져 버리시다. 사람한테 병이 오면은 1년만 그 병이 있을 때도 삶이 많이 망가집니다. 38년을 병을 앓았다. 그러면 그 삶은 완전히 다 망가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사람 곁에 전에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38년을 병을 앓는데 누가 남아있겠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셨을 것이고 살아계셔도 건사하기 어려우시고 형제들은 자기 사는데 바쁜데 어떻게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삶이 완전히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38년 동안 병들어서 살아오는 건 어떻게 살아왔다고 하고 앞으로 그 사람의 삶에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그 병 끌어안고 살다가 죽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와서 기다립니다. 그래도 병이 너무 괴로우니까, 낫고 싶으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끓게 하는데 그때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나았대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거기다 담아 넣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마지막 희망으로 거기 가서 누워 있는 겁니다. 그저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먹을 것 갖다가 동냥해 주면 그거 조금씩 먹으면서 그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가장 큰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세요. 아멘. 예수님 만나야 기적이 임합니다. 기적이 임해야 삶이 전환이 됩니다. 그래야 삶이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삶의 능력과 에너지가 여유가 있어서 행복해집니다. 이 38년 된 환자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낫고 싶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서 낫고 싶은데 나는 움직일 수도 없고 물이 끓으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낫지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8절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물에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일어나. 일어나서 걸어가. 그랬더니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너무 오랫동안 지루하게 정체될 때가 많이 있죠. 이 어려움이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빨리 안 끝납니다. 그리고 앞에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 잘 아세요. 공부하는 애들도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몰라요. 그 공부를 누가 만들어놨는지. 응? 공부 누가 만들었어요? 응? 우리 수련은 지난 기말고사 때 되게 물어매요. 한 중간에 또 주말하고 주일이 껴가지고서 한 일주일 동안 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냥 울어? 공부가 안 된다. 걱정된다. 그래도 웃네 지금. 웃어. 그러니 공부가 얼마나 힘이 든 거예요. 그죠? 어른들은 돈 버는 게 힘들고 세상살이가 힘들다 그러지만 애들도 힘든 게 인생이에요. 3살짜리 애도 힘들어 인생이. 우리가 걔 입장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지 걔도 힘든 거예요. 인생 자체가 힘들어요. 어른이 볼 때 3~4살짜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뭐가 힘들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걔 입장으로 돌아보면 걔도 힘든 게 많은 거예요. 그게 인생이야.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놈은 공부를 잘하는 놈도 있고 어떤 놈은 공부를 해도 안 돼. 어떤 놈은 몸이 건강한 놈이 있고 어떤 놈은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맨날 비리비리하고 힘들게 사는 놈이 있어. 인생이 똑같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겠어요? 네? 사람 참 많이 달라요. 참 신기한 것은 사람이 얼굴에 하나님께서 사람 얼굴에 눈, 코, 입, 귀 몇 가지 넣어놓으셨는데 세상에 이제까지 살아왔던 사람 중에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던가요? 네? 하나님께서 얼굴 면상에 눈 2개 박아놓고 코 하나 만들고 입 하나 뚫어놓고 양쪽 귀 2개 달아놨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인생이 똑같느냐? 인생이 다 다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기적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그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공부 못하는 놈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공부 못하면서도 잘 살 수 있는 기적을 어딘가 예배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걸 찾으면 되겠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공부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적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뭔 공부를 해? 아멘. 놀자 놀아.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지.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 만나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죽을 때까지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기적을 경험했더니 그의 삶이 이제 완전히 전환점을 받아서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사는 거죠.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믿으세요. 인생 한 번 사는데 그냥 이렇게 그저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마치면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적을 준비하셨어요. 우리도 내 새끼들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싫잖아요. 복 주고 싶잖아요. 잘 되게 해주고 싶잖아요. 괜찮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런 계획이 없이 두시겠느냐 그 얘기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적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게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주니까.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아멘. 필요하죠. 아멘. 네, 기적이 필요해요.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해야 돼. 경험합시다. 아멘. 경험합시다.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만 준비하신 기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경험을 해야 돼. 너무 내가 가진 것만 믿고 살지 마세요. 내가 가진 것만 믿고 살다 보면 힘들어.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하죠.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좀 몇 년 됐는데 한 번도 기적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달리 생각해보면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은 모세도 그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하여 예비한 기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처갓집에서 양치면서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기적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만 생각했지. 그런데 모세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이 있어요. 요셉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서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어요. 그죠? 그러나 형들한테 팔릴 때, 종살이를 할 때,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 쓸 때, 옥살이를 할 때 그런 기적이란 걸 경험을 했겠어요? 전혀 기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예비하신 기적은 분명히 있었다. 때가 됐더니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은 예비 기적이 있다. 예비 기적은 뭐냐면 그 기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두고 생각하면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리는 것도 요셉한테 기적이 아니지. 괴로운 일이지. 힘든 일이지. 그런데 그게 예비 기적이에요. 그게 없으면 총리가 될 수 없었잖아.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 괴로움도 무슨 기적이냐면 예비 기적이야. 옥살이를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힘든 옥살이도 예비 기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위한 놀라운 기적 앞에는 예비 기적인데 그 기적들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기 위한 예비 기적이라는 걸 잊어먹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지금 내 인생이 힘든가? 예비 기적이야.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게 예비 기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계획에 따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이 예비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이 있으면 믿고 가는 거예요. 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생겨. 그럴 때 우리는 이건 예비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전환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예비 기적이다. 믿고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풍요롭고 싶은데 가진 것도 다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내 믿음이 잘못됐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을 주시기 위한 예비 기적. 예비 기적.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겠습니다. 2024년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2025년을 살면서도 기적을 믿고 고대하며 기다릴 겁니다. 나를 위한 기적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위한 하나님의 기적을 다 기다리며 살 겁니다. 기도하면서, 고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실 것을 믿음으로 믿으면서 살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예비 기적도 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진정한 기적을 예비하셨다. 그것은 분명히 나에게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그런 기적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딸들한테도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예비하신 기적이 있어. 너희들 힘만으로 살려고 그러지 마. 그걸 믿고 기대해. 수아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예비하신 기적이 있어. 성벽이 기말고사 때 하나씩 낮아져도 걱정하지 마. 열심히 살아.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전환시켜 주시려고 그런 예비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찾아가는 거야. 알았지? 힘들어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을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생님, 예비하신 기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예비 기적을 잘 간직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